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그 사랑이 말씀으로 확증된다라는 것과, 둘째는 그 사랑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시간 관계상 우리 모두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인데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부터 가져온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겉옷에 가득한 보리였죠.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마음을 확인한 후로 조심스럽게 룻을 나오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룻의 그 겉옷에 많은 보리를 담아주게 되어 있죠. 3장 18절, 1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의 양은 성인 남자가 누군가에게 지워져야 할 만큼의 많은 양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앞전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행동과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이전에 룻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보리 이삭을 손쉽고 편하게 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한 에바쯤 되었는데 이 한 에바는 두 여인이 두세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룻이 하루 만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본 나오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리를 6번 데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오미는 보아스가 지금의 상황을 결코 한순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3장 18절에서 이 확신에 찬 어조로 룻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마음을 확인한 보아스입니다. 사실 이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하는 일이 자신과 룻과의 1대1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했던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곧 사랑이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이 곧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자신 스스로 굳게 다짐함과 동시에 또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결국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시점까지만 사랑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큰 차이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비교가 있고 잘함이 있고 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오히려 그 어떤 비교와 잘함과 못함의 결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권력도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서 보아스의 결단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자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룻기 4장 전체가 바로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점을 좀 면밀히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시작점 가운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것이죠.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요셉 시대에까지는 잘 관철되었으나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했다면 자신들에게 닥친 혼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물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출애굽기 서두 안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산파들이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 아이들을 죽음에서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을 하는 여정 안에서 구구절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섰던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장면이죠.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껏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출애굽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보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또한 이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했었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도 아셨고 또한 앞으로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뜻하신 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서두에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돌보시고자 하신 것은 이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신의 자녀를 그저 낳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바르고 진실한 인생을 살도록 끝까지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자녀의 잘함과 못함을 기준 삼아서 그러한 격려와 소망과 돌봄을 멈추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책임을 지고 가시는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우리 인생의 상황을 주관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우리 인생의 상황을 주관하심에 있다입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이 장면은 보아스가 룻을 나오미에게 보낸 후에 어떻게 기업 물을 자로서 일을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또한 장로들을 청하여서 판결을 받고 증인 삼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
이 일에 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 장로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가 이 상황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정리해야만 했죠. 문제는 그가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주면 참 좋지만 그가 자신이 그 기업을 물겠다고 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오미의 땅을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의사결정권이 여인 쪽이 없었고 남자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라고 하면 룻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룻이 싫습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된다면 보아스조차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먼저 된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포기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보아스와 그 사람만의 그 합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문에서 처리해야 했으며 장로들의 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 성읍의 생활 중심지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또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는 이 일이 공식적인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분명한 일이었죠. 여기서 장로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당시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었지만 특별히 행정과 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성읍 공동체의 많은 문제들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장로들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 장로들의 공식적인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기업을 물고 싶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판결이 무척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일들이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있는 당사자인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유일무이한 기업 물을 자라면 지금의 상황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적인 상황이 있었고 공식적인 절차도 밟아야 했으며 또한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들을 보아스는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묵묵히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 안에 나오미와 룻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한 보아스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일을 하루가 못되어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 일을,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절 3장 1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란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는 것이죠. 룻기 저자가 이 부분을 어떤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인용한 것은 3장의 내용이 4장에서 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3장 18절의 내용과 4장 1절간의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나오미는 이 말을 룻에게 하였는데 당시의 시간은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벽이었죠.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보리를 받고 돌아온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장 14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와 헤어진 룻은 바로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나오미가 3장 18절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앉아있으라. 성도 여러분,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주는 긴장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베고 눕고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있을 일에 대한 기대와 염려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기다려 보시는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밤늦게 밤이 늦었는데 집에 안 돌아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방에서 아니 어떻게 오겠지. 안방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시겠죠. 당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이 일이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수고했다. 너가 참 고생했다. 자, 이제 집에 왔으니까 편히 누워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얼마 못 되어서 이 일이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장이 이어지죠.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보아스 행동을 통해 나오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앞에 나오미와 룻과 같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누워있나요? 앉아있나요?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에게로 돌려보내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성문에서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먼저 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했다면 성문으로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나중에 그 사람 집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 고만고만한 동네니까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일을 미루지 않고 빠르고 분명한 방법으로 그 성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자리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이죠. 주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은 어떤 다른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유도 부리지 않고 바로 이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아픔을 아실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사랑이 그들의 상식선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반대의 경우입니까? 당연히 반대이죠. 솔직히 보아스가 이 일을 여유를 가지고 처리한다 해도 나오미와 룻은 그 어떤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맡김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맡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도로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가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오산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로 어떤 심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실로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 언약궤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듯이 이 언약궤 자체를 신성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 언약궤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죠. 그러나 참 제가 전율을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심판하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토록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우리의 모래 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끝없이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돌려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나오미처럼 말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 훈수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전적으로 보아스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을 쓰지 마십시오.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성도님들을 결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어떤 가치로 매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깊이 느끼시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곧 비는 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